이제 2020년도 마지막 달인 이 12월 한 달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라기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죠. 이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접종을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기까지는 내년까지 우리가 잘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에 대한 회복, 이 기대감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끝나가고 새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 우리는 이전보다 좀 나아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목사니까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도 회복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하다가 문득 저에게 질문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질문이 떠오르냐면, 우리가 원하는 이 회복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딱 떠오르니까 저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손에 쥐어진 말씀이 말라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말라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보려면 이 말라기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좀 역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지겹게 또 역사 공부야? 이렇게 마음을 닫지 마시고요, 제가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구약은 39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모세오경이라고 말해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으로 불려지는 이 5권으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이 지나고 나면 이 성경은요, 두 갈래로 쭉 나눠지는데, 하나는 역사서로 나눠지고 또 다른 하나는 애언서로 나누어집니다. 역사서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고, 애언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애언서입니다. 이 애언서는요, 시기적으로 세 군데로 구분이 됩니다. 무엇으로 구분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를 중점으로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애언서, 포로기에 활동하던 애언자, 그리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활동하던 그 애언자들이 기록한 성경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라기서는요, 바로 세 번째,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활동하던 선지자 말라기가 기록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포로 생활로 끌려갔던 이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을 사니까, 여러분, 그 70년 세월을 사는 동안에 그 바벨론에서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70년의 세월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짐을 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면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나라는 식민지고 변방의 나라 중에 하나고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는요,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기에 보면 그냥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경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라는 말은요,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단호한 뉘앙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번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말라기를 쭉 읽어가면서 우리도 이 코로나 때처럼 활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가?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 하는도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요, 말라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2절 처음 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참 사랑해.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무에게나 경고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간섭합니까? 사랑하니까 경고하고 지적하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지 못하고 집에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은 좀 괜찮은데 초창기에는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미쳐버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도 무서워하는 중학교 2학년 부모를 둔 부모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놈이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근닥에서 게임하는 것도 아닌데 컴퓨터 책상에서요, 화장실도 안 가고 딱 앉아있고 무슨 인터넷 이런 것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뭐 시키면요, 못 들은 척 하다가 막 잔소리를 하면 늘락지 구신처럼 흐느적 그 뭐 한 5m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요, 한 3분 4분 바닥을 이렇게 쓸고 와요. 쓸고. 그러면 뚜껑이 열리면서 진짜 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밤 늦게 새벽 2시 3시까지 게임을 하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대낮인데도 잠을 자고 있고 무슨 밥을 먹는데 이상한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데도 야, 우리 새끼 참 잘한다,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최고의 심판은요, 유기예요. 그냥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 경고가요,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들은 소리를 따라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해, 나 너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말하니까요,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정말 사랑하신 건 맞아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사랑했으면 증거를 대봐요.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현금도 많고 빌딩도 여러 채이고 엄청 부자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보니까요, 아직 어리고 미숙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없으니까 아직 주지 않고 이제 이 아이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요, 서운한 거예요. 서운병이 걸렸어요. 왜?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안 주니까. 이걸 캐치하고 아버지가요, 아내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아들한테 가서 내 마음 좀 전해줘. 내가 말하면 또
좀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좀 말 좀 해줘. 이런 부탁을 받고 아내가요 아들에게 갑니다. 아들, 아빠가 너 사랑한 거 알아? 아빠가 너를 진짜 사랑해. 이렇게 말하니까요 아들이 뭐라고 해요? 뭔 말이야? 아빠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말해봐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정말 메시아가 오실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가지고 이제 식민지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그 주변 나라의 중심이 돼서 우뚝 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는커녕 점점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사랑하면 우리가 왜 이래?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 사랑받는 걸까요? 야곱이 에서보다 탁월하고 좋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란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나오는 이것처럼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순리대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장자를 하나님은 택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야곱이 선택을 받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야곱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보다 뭘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처한 현실을 보고 있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보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의 현실에 더 주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랑보다는 내가 처한 삶의 문제가 급하다고 생각해서 온통 내 문제만 집중하고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에서를 미워했고 그들의 산을 황폐하게 할 거야.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고 분하지 않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여러분, 에돔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세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다시 세울지라도 나는 허물어 버릴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에돔과 에서가 굉장히 화려하고 잘 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어째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에서가 부럽니? 너는 정말 에서가 부러운 거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쌍둥이인데 이 에서와 야곱의 삶은 극과 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하여 도망하며 사는데 그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야곱의 삶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일하는데요 품삯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거예요. 14년을 일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6년을 더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6년 동안 외삼촌과 계약했던 이 품삯이요 무려 10번이나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 20년 동안 매일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살아냈지만 여러분, 그 20년 동안 야곱은요 자기 이름으로 된 양 한 마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와 반대로요 형 에서의 삶은 잘 살아갑니다. 쭉쭉쭉쭉 나아갑니다. 이 에서는요 세일이라는 산에 정착을 딱 하고 나서 에돔이라는 족속을 딱 만들고요 그 에돔 족속의 족장이 돼요. 야곱이 20년 동안 그런 개고생을 하는 그 기간 동안 형 에서는요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에서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부럽습니까? 여러분은 에서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어버리는 인생을 보고 야, 저 인생은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자유롭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거,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야곱이 20년 동안 나보다 더한 삼촌을 만나가지고 그 20년 동안 수고의 떡을 먹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와 간섭이 우리를 아프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그 징계와 간섭이 나를 아프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인 겁니다. 여러분은 에서가 부럽습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양 한 마리 없이 살 때 에서는 쭉쭉쭉쭉 잘 나가는 이 모습을 야곱이 봤을 때 물론 야곱도 에서의 삶이 부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에서를 미워해. 그가 세운 것은 허물어 버릴 거야. 나는 야곱을 사랑해. 내가 너를 세울 거야. 그런데 너는 에서가 부럽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가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는 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위기라고 말할까요?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성도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회 재정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왜 그게 위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내서라도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내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에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게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요, 우리 성도들의 열정과 헌신은요 정말 대단해요. 특별히 교회를 건축한다고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도 한 팔 거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듣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봉제 공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2번 화장실 갈 때 자기는 화장실 한 번만 가고 그 시간에 미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은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돈을 헌금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배운 것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기술도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분이요 파출부, 지금 가사 도우미로 몇 달을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벌은 이 돈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 헌금은 그저 내가 이 헌금을 드려서 기복적으로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느껴서 야곱처럼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헌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다 식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부럽고 에서가 부러운 겁니다. 결국은 다 허물어지고 사라질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은혜로 사는 것보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좋아지고요. 교회를 오는 것이 좋아지기보다는 이 세상 여행을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것이 점점 좋아진다면 혹시 그 세상의 기쁨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앗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정말 에서가 부럽니? 그거 다 허물어질 건데, 내가 너를 사랑한데 너는 에서가 부럽니?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우리가 읽은 말라기라면 신약의 마지막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사실 이 말라기와 요한계시록은요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비슷하고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 말라기에는 6가지 경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참 비슷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이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도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을 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회복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회복돼야 되고 저것도 회복돼야 되고 많은 것들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십자가에 대한 사랑,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칠게요. 오래된 일인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한 10년 전에 어떤 한 사례가 소개됐어요. 어떤 사례냐면 김치만 먹는 개, 이런 제목으로 사례가 소개됐어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요, 이 개는요 고기는 안 먹고 김치만 먹어요. 그래서 PD가 진짜 그런가 보려고요 밥그릇 안에다가 고기하고 김치를 딱 섞어서 줬더니 이놈의 개가 고기는 다 발라가지고 안 먹고요 김치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김치만 먹는 개가 어디 있습니까? 뭔가 사연이 있겠죠. 들어보니까 이 개가 길을 잃었는데 오랫동안 굶어가지고 지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할머니가 이 개를 보고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도 너무 가난하니까 개를 위하여 사료를 사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밥하고 김치를 이 개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 개가요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개는요 김치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요 고기를 안 먹고 김치만 먹는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개는 지금 자기가 개가 아니라는 자기 부인을 하고 있고요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개가요 고기는 안 먹고 김치만 먹겠습니까? 이것은요 이제 자기는 개가 아니다, 이걸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요 할머니의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할머니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개는요 개의 입맛을 바꾼 게 아니라 개의 존재를 바꾸어 버린 거예요. 제가 말라기서를 준비하면서 이 사례가 떠올랐던 것은요 마음이 슬펐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개의 이야기가 거꾸로 반대의 이야기로 말라기의 말씀이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 주는 그 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에서가 주고 에돔이 주는 그 화려함에 점점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개는 입맛이 바뀐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뀐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저 신앙의 스타일을 바꾼 것뿐이고 삶의 스타일을 바꾼 것뿐인데,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하세요?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것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된다고 해서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각하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오는 것이 불편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고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연애할 때 보세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연애할 때는요 보고 싶어가지고 부모님 모르게 밤 8시 반 대전에서 광주 오는 막차를 매일매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올라가는데 학교 간다고 대전에 올라왔을 때 또 광주 내려오면 욕을 얻어먹으니까 본가는 못 가고 후배 집에서 자고 집 떠나서 학교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결혼 생활하는데
아내가 여보 저 슈퍼 5분 거리에 가서 우유 하나 사갖고 와. 이 부탁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수고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이 수고가 괴롭고 힘들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로 하루하루가 쉽지 않는 우리의 일상을 보내지만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전 역사를 보면 이것보다 더한 것들도 우리 조상들과 부모님들이 살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살아낼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의 큰 고난과 사건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견뎌내잖아요. 그러면 꼭 한 단계 높은 삶의 수준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게 소망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수고한다면 이것처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하며 마음의 문만 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